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지금이 골든 타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골든 타임은 재난, 사고나 응급 우려 등 상황에 생명체의 생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간을 골든 타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배가 뒤집혀서 배가 자초되어 있는데 그 배 선실 안에 누군가 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누군가 조타실에 사람이 타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 공기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 공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생명체의 생존 가능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그 5분이 그 조난을 당하는 사람에게서는 골든타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인구만큼은 하나님이 그냥 70억 명은 있어라. 대한민국은 5천만 명이 지금 있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명령하심이 빛이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이 하늘 궁창은 있으라 하시니 궁창이 창조되었어요. 많은 식물과 동물은 있으라 하시니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인구만큼은 부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한 부부가 2명 나면은 쌤입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 자녀 둘이 죽고 둘이 있으니까 인구 팽창이 없는 거예요. 한 부부가 3사람 나면은 1명 증가됩니다. 한 부부가 4명을 나면은 부부 2명 빼고 4 빼기 2는 2명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구 확장만큼은 아날로그인 것입니다. 한 부부가 결혼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아주 아날로그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산, 저 광야, 저 평야, 저 섬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 한 몸을 이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고 했던 것입니다. 부부를 통해서 얻어진 자식은 하나님의 그 부부에게 주신 기업이요 선물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식은 결코 예물단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부부에게 주신 선물이요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부하면서 반성경적이며 반사회적인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초저출생 국가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요인이 많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반성경적 사상이 우리나라를 쓰나미처럼 덮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성경적인 것이 뭐죠? 낙태인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초음파 검사해서 딸이면은 다 지웠습니다. 이전에 그래서 성비가 안 맞습니다. 남자는 110명, 여자는 90명, 20명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신부감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국 제3세계에서 신부감을 구하는 희귀한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창조 섭리가 뭐죠? 희한하죠. 하나님이 성비를 맞춰줍니다. 희한해요. 누구 짜고 한 것도 아닌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세대에 성비를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딱 맞춰줍니다. 근데 인간의 바로 그 탐욕, 인간의 이기적인 것 때문에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에서 딸이면 지워버리고, 딸이면 지워버리고, 딸이면 지워버리고, 그래서 아들 하나 낳으려고 그런 일들이 이전 세대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반성경적인 바로 사회적인 쓰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중의 아이도 생명체인 것입니다. 지우면 안 됩니다. 받아서 소중하게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결혼 안 하는 그런 문화, 혼자 편히 살죠. 이것도 반성경적인 문화적 현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한 몸을 이뤄 가정을 이뤄 그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바로 경험하고 그 사랑과 그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가정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성경적인 사상에 휩쓸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 이 성경을 절대 진리로 믿고 그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반성경적이고 반문화적인 그런 것들을 쫓지 마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나간다면 요즘은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남성이 살고 여성과 여성이 사는 그런, 이것은 성경에서 보면은 완전히 반성경적인 것입니다. 이 반성경적인 이런 요인들이 나라의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장려하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반성경적인 그러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26세 결혼했습니다. 27살에 신혼부부로 신월실동에 교회를 개척하여 35년 넘게 지금 신월동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목회가 어려웠던지 조그마한 30평 상가를 임대해가지고 한 8평은 잘라서 거기 임시 사택 겸 주일날은 식당 겸 또 평일날은 아동부 전도해서 교육관 겸 사택도 되고 식당도 되고 주일 평일날은 교육관도 되고 거기가 재정부실도 되고 회실되는 그러한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뭐 신혼살림도 아니고 육아를 할 수 있는 장소도 전혀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흥이 돼서 다음 장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도 생각납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린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로 그때 두 번째 예배당에 갔었을 때는 내가 마치 천국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두 아들을 또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총 4명을 받았습니다. 4명을 받았는데
정말로 한 달 월세 내는 것이 힘들고 전기세 내는 것이 힘들고 전화세 내는 것이 힘드는 그 시기에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그런 복지 혜택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돈 내서 어린이집 보내고 자기 돈 내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어떤 아이는 7살 때 12월생이니까 말이 7살, 6살 정도 돼서 학교를 보냈습니다. 한 살 공짜로 먹었으니까 12월 27일 생이니까. 그래서 7살 정도 돼서 학교를 먼저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 보낼 돈이 없었습니다. 너는 학교 빨리 가라. 가야 엄마 아빠가 어깨에 좀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겠다. 학교를 보냈습니다. 가방을 어깨에다 메어줘서 가방을 끌고 갔습니다. 키가 조그마한데 가방을 질질 끌고 가는데 얼마나 학교 가면 늘 1번, 2번입니다. 왜냐하면 키가 적은 데다가 또 한 살 먼저 학교를 보내니까 이게 다 아이들 속에서 키가 적어가지고 그러한 컴플렉스를 갖고 아이가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은 키가 저보다 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과정들이 힘든 과정은 생각 안 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읍면동마다 1년에 아이가 한 명도 태어나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에 다가오는 불행의 서막입니다. 우리 한국의 인구 집중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가고 있지요. 시골은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면은 인구가 680명밖에 안 되는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학교 교육의 현장이 모두 망가지고 있다는 것이 교회 앞날에 불행의 서막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 교회 학교가 많아야 됩니다. 아동부가 바글바글 많아야 학생부가 많고 학생부가 많아야 청년부가 많고 청년부가 많아야 그 다음에 신혼부부가 결혼하여 신혼부부들 그 선교회가 많아지고 청장년 선교회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나이가 먹으면 장년부가 많아지고 그러면 그분들이 나이가 먹으면 노년부가 많아지는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60%가 넘습니다. 10개의 교회 가운데 아동부 교회 학교가 없는 그런 교회가 지금 6개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불행 중에 불행인 것입니다. 아이가 있긴 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1명, 2명밖에 없으니까 아동부를 운영을 못해서 어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많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불행의 서막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는 어르신들이 60대, 70대, 80대, 90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는 않습니다. 60대, 70대, 80대, 90대, 60대를 가정하면 앞으로 이분이 100년 산다고 한다면 40년이 지나면 60살이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보면 50대, 40대, 30대들이 앞으로 교회의 주류가 될 때에 아주 끔찍한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목사는 두려운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7월 26일부터 29일 3일 동안 진행되는 아동부 성경학교를 위하여 모든 교사와 교인들이 힘을 모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든지 초저출생 그런 시대지만 공원에 가서 아이를 전도하고 또 아이가 아이를 전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아동부를 세워서 비록 여기서 살다가 다른 곳에 이사가면 또 그곳에서 아동부 또 그들이 부흥시키는 바로 기둥이 되라고 다 사명감을 갖고 이 일에 지금 헌신하고 있습니다. 어제 교사들 주일날 저녁에 7시, 8시까지 성경학교를 준비했다고 뒤늦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는 아동부, 학생부 사역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미래에 희망이 없다는 두려움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동부 성경학교 준비뿐만 아니라
또 성경 골든벨, 성경 쓰기대. 지금 아이들이 오후에 학교를 마치고 교회에 와서 성경 쓰기대 합니다. 성경을 시편을 다 쓰고 잠언을 다 쓰고 쓰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마태복음을 다 쓰고 마가복음을 다 쓰고 누가복음을 다 쓰고 아이들이 숙제할 것도 많는데 교회 와서 기도하고 기도부터 하고 성경 쓰고 그 다음 성경 쓰고 난 다음에 또 기도하고 마치고 또 내일 와서 또 성경 쓰고. 근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축복하시고 다음 세대에 국가의 리더, 교회의 리더, 가정의 기둥 같은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지금 이 일에 몰입해야 됩니까? 골든타임입니다. 우리 교회 아동부가 지금 계속 부흥되고 있는데 더 부흥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만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아동부는 계속 재정을 투자하는 부서입니다. 계속 재정이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이 일에 몰입합니까? 아동부가 없는 교회는 그 교회의 희망이 끝나는 것입니다. 왜 자라는 다음 세대에게 성경을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까? 첫 번째로 성경 속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길이 성경책 속에 있습니다. 가난에서 부욕해야 되는 바로 비밀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질병에서 건강으로 구원받는 그 길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슬픔의 인생에서 기쁨의 인생으로 구원받는 길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미련한 속에서 지혜로운 인생길로 구원받는 길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활력을 주는 비밀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수많은 삶의 지침서가 성경 곳곳마다 담겨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한데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까이 한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들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있다고 오늘 15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구원은 계속적 구원인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았습니까? 계속 성장 구원을 받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인적인 구원을 받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 속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능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산부인과에서 탯줄 끊어놓으면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입니까? 사람 노릇 못하는 여러분 그런 아이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먹고 싸고 자라고 먹고 싸고 자라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혹은 대학원 더 공부를 해서 그 영역에서 기둥 같은 사람이 되어서 사회와 교회 속에서 쓰임을 받아야만이 사람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바로 성경 속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능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경 16절 보십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 교회 청년 형제 자매들, 젊은 형제 자매들만큼이라도 결혼합시다. 난 청년들이 결혼하다만 박수 쳐줘. 이번에 우리 친구 목사님 만났더니 그 교회는 결혼하면 1,000,000원 준대요. 별로 놀라지 않니? 결혼하여 애기 낳으면 1,000,000원 준다. 애기 한 명 낳으면 1,000,000원. 교회가 1,000,000원이에요. 사회, 국가가 못 해준 거. 그래서 그 교인들은 교회 청년 자매들 결혼하면요, 아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아이 낳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그래서 그들에게 1,000,000원. 근데 어떻게 좀 물어봤더니 주식을 사준대요. 그 아이의 이름으로 1,000,000원 주식을 사준대요. 근데
그 계약을 맺었대요. 30년 동안 해약을 못하게. 이제 그 아이가 30살 정도 되면은 1,000원짜리 주식이 30년 후에 뭐 10,000원 될 수도 있잖아요. 10,000원짜리 주식이 30년에는 100만 원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30년 후에 이 아이가 성장하여 결혼할 때쯤 되면은 그 주식을 깰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여튼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의 이름으로 1,000만 원 주식을 사준대. 상장 주식. 나도 마음속에 빨리 우리도 좀 그런 날이 오면 좋겠다. 아이 하나 나면은 우리는 이제 1억씩 주식을 사주면요 30년 후에 엄마 아빠가 또 힘들다고 깨면 안 되니까 빼먹으면 안 되니까 딱 계약을 주식 증권사하고 30년 후에 찾도록 딱 계약을 해놓으면 이 아이가 30살 정도 되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취업을 해서 결혼할 때쯤 그 주식을 딱 깨야가지고 이제 세상을 살아는 발판인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에 돈 주지 말고 주식을 사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꿈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자녀 많이 받으십시다. 여러분 저도 4명 자식을 받았는데요. 저 주변에서 남 목사님 딸이 있어요 물어봐요. 왜요? 사진 보니까 남 목사님 딸 이쁘던데요. 다 갔어요. 좀 하룻밤 맘들어서 좀 지금 만들어서 주긴 어려워요. 여러분 농담이지만요. 자녀 많이 낳으세요. 자녀 많이 낳으면요 좋은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안 믿어요. 근데 있지 않습니까?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때로는 힘든 것도 있지만요 기쁜 것도 있어요. 또한 교회에서 신앙교육에 무엇보다 전념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우들이 또 수련회 헌금을 통하여 이번에 성경학교가 크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성하게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 피자 한 판이라도 아니면 통닭 한 마리 값이라도 헌금해 주십시오. 잘 모두어서 아이들이 행복하고 신나고 우리를 응원해 주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들도 그 사랑받아서 성장하면 그들도 어른 되면 또 다음 세대에서 헌신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이 믿음의 가정을 세워 믿음의 자식을 많이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이 사회 곳곳에서 일할 때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여 국가의 공기업, 국가의 직장, 사회의 직장, 기업 일터에서 기둥 같은 크리스찬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서 세워가는 은혜를 꿈꾸면서 기도해 주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 아동부 골든타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 편히 살겠다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회적인 현상을 볼 때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적으로 잘 정립하여서 정말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 결혼하여 가정을 통하여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는 은혜의 역사가 주 예수 재림할 때까지 이어지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지는 여름 성경학교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한 영혼도 다치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는 사람 없게 하시고 성령이여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